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 40일 특별 새벽 부흥회 진행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은 35일째 되는 주일 아침입니다. 저는 어제와 이어서 주어진 본문, 같은 본문을 중심으로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에 들어오기 바로 전까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처음으로 증거하신 이 팔복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마카리우스의 행복한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적인 것이 아니죠. 주변 상황이 누가 어떻든 전혀 상관없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이 행복한 복이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본문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계시는데요. 팔복과 차이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팔복은 내가 누리는 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세상이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그래서 그 복의 대상자가 바뀐 것이죠. 나로 인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팔복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또 이 말씀과 연결해 볼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로 이런 복을 위해서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한 개인을 불러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You yourself is a blessing.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이 개인적인 놀라운 언약의 약속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로 인하여라고 하는 그 복의 또 다른 차원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무슨 말일까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가 막힌 또 다른 차원의 복이죠. 아브라함을 복을 주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놀라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죠. 많은 경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모든 목적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만 한다면은 너무나 중요한 99%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을 놓칠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축복의 영역을 뛰어넘는 세상이 나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그 복, 실은 예수님의 99% 100%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므로 세상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그냥 우리 존재 자체는 이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너가 이 세상 속에서의 소금이고 바로 너가 이 세상 속에서의 그 빛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부르셨고 이 팔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소금이라고 하는 이 첫 부분에 해당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이제 그 다음 주제인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할 터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면서 먼저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첫 번째 세상에 받는 복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소금이라고 표현하셨을까? 구태여 왜 소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택하셔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의 일반인들이 갖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바로 너가 정말로 꼭 필요로 하는, 그리고 또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하셨고, 소금적 존재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의 평범한 이 세상 속의 삶 가운데에 소금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뭐 화려한 것 같지는 않지만 실은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작은 가치이지만 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런 뒷배경을 깔아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런 냉장 시설이 없는 이 팔레스타인과 같은 이러한 열대 지방 같은 곳에서 여러분, 소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웬만한 음식들이 상하거나 썩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일상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 이 소금 그 자체가 갖는 이 가치 또한 높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질적으로 소금은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었던 그런 아이템이었는데, 당시 로마 군인들도 월급을 이제 받게 될 때에 어떤 때는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화폐 대신에 나에게 차라리 좋은 소금을 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일을 하잖아요. 한 달 일을 하면은 받는 것은 월급이라고 하죠. 그것을 영어로 이제 보통 표현한다면은 받는 월급을 샐러리라 그러죠. 샐러리를 받는다. 이제 월급이라고 보통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샐러리라는 단어 스펠링이 SALLARY. 수면 부족이라서 잘 안 돼요. 샐러리, SALLARY, 샐러리라고 합니다. 샐러드가 아니고 샐러리. 발음도 잘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샐러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salt money, 소금 돈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단어에서 나온 말이 샐러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이 소금의 가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로마 이런 문화 가운데에서 당시 어떤 한 사람을 가리켜서 욕을 할 때에도 이 소금과 연결해서 빗대어서 욕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욕을 보통 하냐면은 이제 그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소금값도 하지 못하는 놈. 그렇게 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소금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존재다. 일반적으로도 소금은 당시 여러 영역에서 치료제 역할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을 이제 하는데, 문화가 그랬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저희 몸에다가 신생아에다가 소금을 싹 뿌리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이 세상 가운데에 세속적으로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그 나름대로 그 행위적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다친 부분도 바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그 치료제로 또 그렇게 상징적으로 사용도 하고,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물 위에 뿌리는 그 제물 위에다가 뿌리는 소금, 그래서 타서 없어지는 소금처럼 순결한 그 희생의 염원을 담아서
제물을 드릴 때에 소금을 뿌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구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소금 언약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주 흔들릴 수 있는 관계 가운데에서 변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존될 수 있는 그 언약을 강조할 때에 소금 언약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를 위하여 언약의 회복을 위해 또 쓰였던 것이 바로 이 소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문화적 뒷배경, 종교적 뒷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들에게 바로 너희가 소금과 같은 존귀한 존재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꼭 필요한 가치가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이 땅과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소금적 정체성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소금은 그래서 꼭 소금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뿌려져야 되고 녹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그 곳이 어떤 곳이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세상이라고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꼭 필요로 하는, 또 소금이 그래서 가치 있는, 그래서 뿌려져야 되고 녹아져야 되는 그 곳이 바로 세상이다, 세상 속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이 필요로 하고 가치가 발휘되는 그곳, 바로 그 세상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 것을 주님은 전제로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런 소금의 역할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금의 필요성과 가치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역으로 그럼 세상이라고 하는 이 상태가 도대체 어떻길래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바로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냐고요. 너무나 쉬운 답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러므로 썩어가는 것, 세상은 부패한 것, 세상은 무엇보다 병들어 생명이 점점 죽어가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빛이다라고 말씀하면 그만큼 세상은 어두운 것,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BC, AD, 역사는 His story,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계셨고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한 이후에 알파와 오메가로서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항상 볼 때에,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대하여 딱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 소금이다 라고 말씀할 때는 그만큼 역으로 세상은 썩었다, 세상은 소망이 없다, 세상은 심판 앞에 지금 놓여져 있다. 그러므로 내가 소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고, 나는 잠시 왔다 가지만 성령 안에서 너희의 존재는 이 땅 가운데서 세대 generati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o generation to generation, 너희들은 변함없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진리입니다. 왜? 세상은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 가지고 임해야만 참 유일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의 소망인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쓰는 이 단어는 게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literally 그저 원어 문자적으로 봐도 그냥
땅, 땅으로 번역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게스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는 보통 이 땅으로 표현해서 쓰는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세상 게스, 이 땅이 썩어서 부패했다라고 먼저 우리가 봐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옛날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뭐 땅이 썩어, 뭐 사람이 썩었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땅이 그래서 땅하고 저는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별로 연관을 시키면서 이 땅을 바라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찬송 가운데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왜 찬송 가운데에 이 땅을 치유해 달라고 우리가 며칠 전에 계속 불렀잖아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의의 푸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왜 이렇게 이 땅 치유하소서, 이 땅 회복시켜 주소서, 이 땅 그럴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없이 그냥 노래 부를 때는 이 땅이라는 단어가 슉슉슉슉 지나가 버렸어요. 전혀 내 마음 가운데에 이 땅은 뭐 아스팔트 같은 곳이고 지구 땅 떠는 내가 퉁퉁퉁퉁 밟고 다니는 곳이고 운전하고 다니는 곳이고, 이 땅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회복과 그런 것을 치유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랑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그리고 21절 22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creation,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가장 파운데이셔널한 이 땅에 대하여 이 땅이 얼마나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 그 다음에 21절 2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어떻게 해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 이렇게 땅들이 피조물이 고통하고 썩어가고 있을까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그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면서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생명들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지 않는, 임하지 않는 곳에는 그 악한 영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 땅이 얼마나 탄식하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에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을 잘 몰랐는데요,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짚더라고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고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그 다음에 바로 오는 죄의 결과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고생해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거기까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면서 가장 제일 직격탄으로 피해를 본 곳이 어디냐? 땅이에요. 땅. Ground was cursed.
땅이 너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요, 땅이 더 이상은 열매를 쉽게 우리 인간들에게 주지를 않아요. 많은 경우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정도로 소산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땅이, 왜?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 인간의 죄로 인해, 여러분, 원래 다스리고 점령해야 되는 축복의 땅이 그 자체가 썩어져 부패하는 인간의 그 죄성을 그대로 담아내는, 만물의 영장된 이러한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의 그 죄로 인해서 땅들이, 모든 크리에이션이 다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 오염 위해서 노력하고 과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이 땅은 점점 썩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똑같은 땅이라도요, 정말로 교회가 들어갈 수가 없고 선교사님이 들어갈 수 없는 땅들은 저주받았어요. 그 모든 게 달라요. 그곳에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사람 사는 모습도 정말 짐승과 같이 살아요. 대표적인 투르카나라고 하는 곳, 거기는 교회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삭막한 곳. 지금은 들어가서 그 땅도 많이 회복됐지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그 중국의 이제 여러 오지 마을 가운데에 선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행을, 선교 이제 훈련 여행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곳저곳 몽골 총과 같은 중국 땅까지 들어가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셨고, 그러면서 그 마을 가운데 나중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땅이 회복되고 많은 영혼들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들도 이제 소식을 통해서 듣게 되고 이제 그랬는데요. 놀란 것이 그 중국 땅 쭉 이렇게 하다가 북한 땅이 있는 그 두만강, 그쪽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 두만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먼 강이 아니에요. 물론 약간 좀 먼 데도 있지만 한강처럼. 근데 대부분은 지금 이 본당 이 앞자리와 뒷자리 정도 사이즈예요. 그 탈북자들이 보통 이제 그런 겨울 되면은 그걸 건너오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두만강 그 오리지널 그 강 하면은 1m예요. 나갔다가 한 발짝 건너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할 정도로 그 아주 그 올진, 그 가장 시작되는 근원도 제가 갔었는데요. 재밌어요. 갔다 북한 가면 나중에 그 북한 그 어린 그 북한 병사가 와가지고 일 있습니까?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와서 탁 두만강 넘어서 북한 땅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산이요, 산이 아니에요. 나무들이 없어요. 그냥 브라운 색깔, 그냥 브라운 색깔로 그냥 발가벗겨졌어요. 제가 그때 탁 느낀 게, 야, 산이 우네. 산이 엉엉 울더라고요. 고통 가운데. 똑같은 남한 땅, 북한 땅, 여름에 비가 오고 가을엔 날씨가 그렇고 차이가 없어요. 그 휴전선 그 차이로 남한 땅과 북한 땅과 뭐 날씨, 기후 조건 같은 우리 대한민국 조국 땅인 한반도 땅인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북한에서는요, 옥수수 뭘 심어도 잘 곡식이 열매를 못 맺어요. 너무너무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한 번 더 갈고 한 번 더 갈고 한 번 더 갈고 여러 번 갈아야 겨우 그냥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비가 오면 싹 쓸려가고.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이 그 땅 자체가 소산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평양에 정말 옛날 산조인교회 같은 십자가 있는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딱 들어앉아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종교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수용소에서 박해하고 짐승같이 대하고 죽여버리니 어떻게 그 땅 가운데에 여러분 소산의 열매가 나오겠냐고. 인간의 죄가 그런데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아까 8장 19절
21절에 뭐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만물의 진정한 통치가 되신 이 땅을 창조하신 정말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이 땅 거기 거하는 백성들이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크리에이션이 바라는 것이 21절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바라는 것은 뭐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그 죄 가운데에 인간의 죄 때문에 종노릇하는 것이 찌긋찌긋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참을 받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밟는 가정, 그 땅, 제일 많이 여러분 밟는 안방, 제일 많이 밟는 거실, 제일 많이 밟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바뀌어요. 주님의 통치 다스리면 여러분의 매일 가는 야채 가게, 들어왔다 나가는 손님들, 세탁소, 일터, 기운이 바뀌어요.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바뀝니다. 기류가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져요. 찬양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기쁨이 회복이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정한 교회다 보여줄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한스 쿵이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제들이나 목사들이 교회를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라면, 다시요, 사제들이나 목사들이 교회를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라면, 그렇죠. 잘 들으세요. 평신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다. 평신도들은 어디를 향해서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다.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예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은 예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를 하겠죠. 또 구역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위로를 또 받는 것이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교회의 존재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존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지난 6주 동안 계속 다룬 내용이 뭐냐? 바로 이러한 내용인 거예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적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고, 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를 해야 되느냐? 이제는 모든 분들이 정확하게 이것이 왜 본질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요. 발표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말 영적으로 일치월장을 해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되고, 그 누구도 갸우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 왜 이것을 진작,
왜 이것을 진작 우리가 몰랐었고 왜 우리가 진작 이것을 훈련을 받지 못했는지 정말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대체 관심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교회 생활 잘해서 복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팔복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은 그 언약적 축복을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100%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자녀가 다 이거 이상 마카리오스 행복하고 가장 행운의 복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요. 예.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야, 세상. 세상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느냐, 이것이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소망이 되는 모델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모두가 다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가인의 문화, 느무롯의 문화, 스스로 만드는 내가 사랑할 만한, 내가 의존할 만한 보이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나중에 죽을 땐 죽더라도 싸울 만큼 쌓아 오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모든 한평생을 겁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것을만 얻을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올인합니다. 그건가요? 그것뿐인가요? 세상 어디라도 돈 벌 수 있는 일이 확실하게 있다면 다 갑니다. 다 가요. 그 사람들이야 그거밖에 모르니까. 만문신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복을 받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은 더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밥 먹듯이 하고 타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소금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딱 빼어 닮은 사람이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 즉 매력적인 세상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뭔가 좀 마음이 시원하다,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래도 사람답다, 역시 달라,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연결되는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배가 고프신데 앞에 설렁탕이 있고 곰국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아무튼 김치도 없고 그런 가운데 배가 고파서 다 지금 곰국을 맛있게 드시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소금이 없어요. 너무나 잘 끓인 진국이에요. 그래서 밥까지 다 말았는데 소금이 없단 말이죠. 김치라도 있으면은 그냥 불곱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맛을 좀 낼 텐데, 문제는 김치도 없어요. 더 문제는 소금이 없어요. 그걸 한번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맛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밋밋해서 드시겠냐고. 지금 배가 고픈데 이 양이면 좀 맛있게, 내가 맛있는 맛은 아는데 소금이 없어가지고 그 맛을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짜증날 거예요 아마. 이거 먹어야 된다, 밋밋한 그 맛. 근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누가 센스 있게 그런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짜증내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바리바리 소금을 갖다가 어떻게 구약고 와가지고 이게 소금이 있다고 소금을 딱 받아서 소금을 싹 거기에다가 뿌리는 순간 기분이 어떨까요? 군침이 돌고 그 다음에 탁 이게 설렁탕을 먹는데 그 맛이 어떨까요? 이 맛이야, 이 맛. 그냥
되게 시장하신 표정이신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냥 드시면서 그냥 기분이 싹 반전이 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죠?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참 그리스도는 소금과 같아요. 나 짜증나고 너무너무 그런데 참 저 사람 보면은 왠지 이렇게 마음이 좋아.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성도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져가는 부패하는 그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좀 멋있고 여유 있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놀라운 행운의 행복의 백성이니까 그 자부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 있는 매력적인 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런 마인드로 세상 속에서 내가 소금이다 라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한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소개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 하나님 나라 성도가 가져야 되는 한 믿음의 이 자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말씀을 이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지만 이 내용에서 말하는 결론이 이 문자적인 결론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것이 가장 축복되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절대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상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저는 믿거든요. 자, 그대로 그냥 그 말을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짧은데 설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땅콩 장수가 있다고 하자. 땅콩 장수. 모두가 저울을 속이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죠. 눈 가림 싹 하면서 더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이 나이 많은 이 땅콩 장수는 저울을 속이는 일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처럼 다 하는 저울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땅콩 재벌이 되게 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땅콩 재벌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팔면 망한다. 그 다음에 그걸 보는 세상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여기서 땅콩 팔던 할아버지 어디 갔어? 망했대. 왜 망했대? 저울을 우리처럼 안 썼대. 아따, 그 사람은 대체 왜 그랬대? 예수를 믿는다나?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구만. 우리랑 다르구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정직하게 경영하다가 망했다. 그러면서도 여유 있는 그 평안의 모습. 끝까지 그 작은 이익이지만은 그걸 챙기기 위해서 안아서 그냥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정직하게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확하게 저울을 재서 때로는 더 많이 부어서 주는 것. 망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영적 자부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준다고 하는, 세상의 금과 은은 우리 하나님 앞에 손에 다 달려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 이 만몬이라고 하는 그 거슬러가는 이 세상의 이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오늘 한 영혼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 카이스트 앞에 떡볶이 아줌마와 같이, 아저씨와 같이
떡볶이로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떡볶이를 통해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들이 힘든 카이스트 공부 가운데 격려를 해주고 그 힘든 과정 가운데 선배들의 어려움 가운데 승리한 것을 이야기해주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사람들이 잘 돼가지고 신나가지고 서울로 갈 때에 뒤에서 축복하며 야, 우리 하나님 기도 다 들어주시네. 이런 한 골목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소금과 같은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자들을 찾아요. 많은 숫자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의 멋진 모습들을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의 소금으로 영광 나타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카리오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의 모든 썩어져가는 부패하는 가장 냄새나는 이 세상의 어떤 오물들보다 더 취약한 모든 죄를 다 정가시키는 것이 십자가 그 막대기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죄의 그 냄새는 지옥까지도 영혼이 진동할 정도로 모든 죄를 다 거기 십자가에다가, 거기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시고자 바로 그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거예요. 소금으로서 썩어져가는 그 십자가의 유일한 이 땅을 살리고 이 땅 가운데에 그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갈기 소금과 같이 찢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드린 것이 바로 이 십자가. 그 소금 언약의 그 예표와 성취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말씀해서 이 떡이 바로 나의 몸이다. 이 피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이 피가 이 포도주가 나의 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드려진 소금과 같은 그 재물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만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런 소금같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희생하고 끝까지 밝게 웃으면서 녹아지십시오. 직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어느 나라 네이션 사람들보다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의 소중해서 오는 사람 반겨주십시오. 활짝 웃어주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시면서 장사하십시오. 정직하게 열심히.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뉴욕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